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별 의미 없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순종이 되고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순종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과 아집을 극복해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순종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당연해지고요, 오히려 순종 안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순수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헌신이 되어지지요. 헌신하게 되어지면 절로 순종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순종케 하는 영이십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소원을 두고 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도움 받고 인도 안 받으면 순종은 잘 됩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게 되어지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신명기에 두 번 나옵니다. 그걸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말씀을 주신 이유는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얻고 먹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인도 질서 있게 살기 위해서 군 복무규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군에 가면 그걸 암송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군생활 잘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 없는 경기 해보세요. 축구도 규칙을 따라서 경기해야 됩니다. 규칙 따라 하지 않으면 동네 축구 됩니다. 골대는 하나고 두 편이 갈려져 가지고 그냥 한 골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어릴 때는 그것도 재밌지만, 그러나 정식적으로 경기가 안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어야 되죠. 제일 위의 법이 헌법이지요. 그 헌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헌법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잘되고 부강하고 선진국가가 됩니다. 그것이 영국이고 미국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이 법칙이 있어요. 체크 앤 밸런스라고 말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3부가 서로 체크됩니다.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에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북한에 살래요? 남한에 살래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했는데 북한에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못 살아요. 저 사람들은 아직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토라라고 말하지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모세 오경을 열심히 읽고 있죠. 이스라엘 가봤어요. 통곡의 벽에 가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금 또 끄떡이면서 토라를 읽고 있습니다. 끄떡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게 되겠다고, 정복하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구원하시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켈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거룩한 순종이라는 책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심지어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여서 죄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대까지 예수를 믿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몇 대 내려갔나요? 아마 저희 가정도 거의 시초죠. 제가 4대고 아들이 5대고 성조가 6대입니다. 아마 많이 내려가야 7대, 8대까지 잘 안 내려갈 거예요. 근데 1000대까지 내려간다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모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건데, 사실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깁니다. 앞에 한 4분의 1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분의 3은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있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앞에 6절까지 오늘 읽었지만 이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복이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전부잖아요. 뛰어난 복을 받게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고, 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몇 번 내가 강조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벽수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벽수에 얻은 아들을 모레아 산에 바치라 명령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완벽한 순종을 하니까, 철저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했습니다. 칼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내가 이제 알았다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하시고 그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최고의 교훈은, 이삭은 정말 묶였어. 번제로 드림 받으면서, 아, 순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내려가지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5절 정확하게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받은 축복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나만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계집 아이의 말, 처음에는 아집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하들의 그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완전히 몸을 물에 담글 때 그 추하고 더러운 그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들 다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물돈 하인은 알았더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 걸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진다고. 신명기 1장 36절 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깨어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 YM 대표죠.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에 번역되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이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인들도 1만 명이 선교를 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한국어를 쓰지 못하고 또 교회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 못했어요. 천왕 외에 무슨 왕이 있냐고.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하여 50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10만 명의 전쟁 과들이 생겼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끝에서 그 다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천막교회에서 가만히 깔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우리 민족을 살렸습니다.
큰행의 목사님이 1971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가난과 군사 독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을 때 6천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버스가 철저했고 다 찌그러진 작은 택시들이 돌아다녔고 군용 차량이 돌아다녔습니다. 일반인들은 차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차해 놓은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조항기 목사님은 신방 위에서 자전거 한 대만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랜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로렌 크랭의 목사님은 한국은 위대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로 덮여져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서울 거리에는 십자가 네온 사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교회 세울 때 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77년, 78년. 지금은 차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었어요. 2만 5천에서 3만 명. 미국 다음이지만 실제로 인구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은 한국 전쟁 이후 먹을 것이 없어서 막대기를 먹은 사람을 수술한 이야기를 합니다. 촉은 목피를 많이 얘기했죠. 풀뿌려 깨 먹고 쑥 먹고 소나무 껍질 그 다음 있는 그걸 먹고 화장실 가기 어려워요. 한 아이를 수술했는데 배 안에 1,000마리의 기생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2살이 되기 전에 죽었던 이유가 뱃속에 기생충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던 겁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제가 안개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안개장이 유명합니다. 161장인데요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모입니다. 그때는. 그때 항상 장사거리에 돌아다녔습니다. 약장사.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놔놓고 열심히 약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한 아이를 불러내더니만 약을 먹였어요. 우리 동네에 내가 걔도 알아. 얼마 후에 요즘은 인권 때문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똥구멍을 까가지고 정말 기생충이 그대로 흰 기생충이 붙어있는 것을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쭉 보여줍니다. 그러라고 약을 팔았어요. 이 봐라 애들, 이 약 먹으면 기생충이 다 빠져나온다. 저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서 기생충 약을 준 걸 기억합니다. 이런 나라였는데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영육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기도를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실제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참 이 귀한 말씀인데 시간 관계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어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문제를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함으로 모든 첫째 아담의 그 죄값인 죽음, 불행,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둘째 예수님의 순종을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18절에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19절에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하셨고 20절에 죄가 다온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셨고 21절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불순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죠.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린자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큰 죄를 범했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숨기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되었죠. 인간에게는 안 들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들키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자기 손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반항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아닙니까? 또 사울에게 미움받고 그렇게 쫓기는 신세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 죽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신하들은 기회니까 죽이자고 했지만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합니다.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들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 신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혈통을 통해 예수가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소원은 정말 저와 대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찾을 때 대형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미라클 컴플렉스 건축 지금은 지체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저 어린이집 주차장이 법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1주차장의 그 앞부분에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건축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늘급 어린이집 앞에 있는 땅을 구입했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사이에 구가 있습니다. 구가 도랑이 있습니다. 옛날 다 여기 농사 짓는 곳이니까. 이것은 정부 땅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야 통틀어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입하지 않으면 나누어 건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열심히 우리 노력했고 우정희 기사 네 분이 많이 힘썼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금요일날 붙여주셨습니다. 계획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금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 자체가 공제 지가가 올라가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제 정말 미라클 컴플렉스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도 이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사람도 자기에게 잘 순종하는 자를 쓸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아라비아에 말을 유달리 좋아하는 왕이 있습니다. 온 천을 다 뒤져서 가장 뛰어난 준마 100피를 어떤 대가를 치르다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정성 그 100필의 준마를
구하고 열심히 조련을 했습니다. 호각을 한 번 불면 달리기 시작하고 두 번 불면 제자리에 멈추게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준마들이 잘 훈련되어졌을 때 왕은 특별한 시험을 했습니다. 말들을 마옥간에 모아놓고 4일 동안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근초 먹이만 주었습니다. 목이 말라 며칠지경입니다. 말들은 갈증에 시달려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4일째 되는 날 마옥간을 개방했습니다. 물을 못 먹어 갈증과 고통에 지친 준마들은 어쩌면 물을 마실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두 번 벌렸습니다. 쏜살같이, 아니 한 번 벌려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두 번 딱 불러줍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목이 말랐으니까 모두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네 마리 말은 두 번의 호구 소리에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96마리의 준말을 처분하고 네 마리의 말로 새로운 명마의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후로 이 말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날 아라비아 명마입니다. 아라비아 명마. 여러분, 말도 순종할 때 명마가 되는데 우리는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니까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신약으로 와서 사울, 바울, 디모데, 요한 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 사이에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 부흥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영상을 봤어요. 1904년, 1907년 이 부흥이 세계적으로 뻗어갔어요. 그때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사랑했어요. 저도 참 은혜 받고 D.L. 무디의 성경 연구 기쁨이라는 그 책과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그 D.L. 무디의 후계자가 아레 토레이 박사입니다. 저 항지 예수원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를 쓰셨는가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무디는 순종의 삶이었다. 토레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카고에 부임받은 날 우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난 후 그는 내게 대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매우 친절하게 그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를 토레 선생, 하나님이 나에게 저 창문에서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신다면 나는 뛰어내릴 것입니다. 나는 믿기를 그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해치웠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솔직하게 무조건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무디 선생 사에게 촉에 있어서 매우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인 헨리 발레시가 늘 즐겨한 말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쓰셔서 일하는 걸 보고 싶다고 무디가 말했다고 합니다. 발레시는
이 말을 나에게 하면서 무디 선생은 그렇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D.L. 무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지금의 그 영향력이 지금 또 계속됩니다. 시카고에 가면 무디의 모든 흔적이 다 있습니다. 성경학교, 무디 출판사 등등 있습니다. 여기는 다 신학 공부를 공짜로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 이곳에 가서 공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 무디를 쓰신 이유 7가지. 그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연구가였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데 불붙는 정열의 사람이었다. 그는 명확히 위로부터 능력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직접 한 권 사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은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자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순종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 제가 이번에 또 책을 몇 권 읽으면서 또 이번에 전기를 400페이지 넘는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예술가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에든버러의 좋은 대학가 교수들을 포기하고 작은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덩컨 맥그리거 한 교수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미국과 일본과 영국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사역을 감당합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자 치열한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군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군목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YMCA 파송 군목으로 봉사하다가 43세 하는 날에 부름받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유명한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동안 좋은 글을 읽도록 만듭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이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분은 유복한 가정에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다뤄갔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지만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하고부터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 아래 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합니다. 많이 배우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전혀 피아노도 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합니다. 하는 거라고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걸레를 빠는 것이고 닦는 것이었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겠습니다.
13년 동안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읽히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면 또 지금 또 계속해서 여자 목사님이면 이 원리를 가르칩니다. 자기의 소원은 오직 하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장로고 믿음의 가문이지만 남편은 그 옛날 산부인과를 하면서 우리 잘 알다시피 한때는 산하 제한을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낙태를 눈 감아줬어요. 수많은 낙태 수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당시에는 보험도 안 되고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때로는 그 남편에게 매도 맞기도 하고 하나님이 손대셨습니다. 퇴근하고부터 갑자기 남편이 출혈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김양계 목사님은 자녀의 때, 며느리의 때, 아내의 때, 어머니의 때, 목화자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순종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잘 순종함으로 보내니까 그것을 약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30대에 이제 홀로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60대에 홀로 된 사람이 있다면서 그곳에 가서 위로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다. 60대에 혼자 된 분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울면서 60대에 홀로 된 사람이 당신 남편 죽어봤어? 예.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됐다고. 꼼짝 못했습니다. 고난의 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난의 때 순종함으로 이것이 약재료가 되었어요. 수많은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자기가 홀로 있기 때문에 잘 나갔지만 어려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줄 자기는 몰랐다고.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잘 모르지만 10,000명 이상 교회니까. 또 한 예를 들면서 여자 의사와 전문학교 나온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고백을 잘하고 믿음이 있어 보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써도 모든 자격증 시험에 다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간호조무사 공부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을 냈습니다. 99%가 합격한 겁니다.
합격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직장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일했을까요?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자꾸 바뀌어지는데 이제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와서 일하니까. 그런데 가르침을 따랐어요. 직장에서는 철저하게 남편이 원장되는 그 부인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원장되는 그 의사가 철저하게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순종이 행복을 만들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만드는구나. 자존심을 내세우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예쁜 딸을 키우면서 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형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뭡니까?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조광견 지사님 간증인 것처럼 여기서 잘 온전한 순종을 해보십시오. 가정이 건강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